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3호사 책 중에 처음 나온 책인데요. 상실의 위로라는 에세이입니다. 오늘 이 책을 쓰신 이세윤 작가님 이렇게 모시고 북토크 시간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.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조금 소개해야 되는데 동생의 이야기로 이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지금 두 아이의 엄마이고 특수학교 약간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기도 하고요. 저자의 그 언어로 이 쓰신 첫 책 상실의 위로는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? 상실의 위로는 아까 편집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첫 책이고 소개했던 것처럼 제가 글 쓰는 작가가 아니었고요. 근데 삶 속에서 갑작스러운 그 동생의 죽음을 제가 경험하게 되면서 진짜 인생에 굉장히 느껴볼 수 없었던 그런 감정들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제가 생각한 바들, 또 제가 경험했던 것들, 또 앞으로 어떻게 삶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진솔하게 제가 일기 형식으로 썼던 글들이거든요. 네, 근데 그게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묶여서 나오게 됐어요. 네. 네. 약간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이 책의 앞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.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유가족이 되었습니다. 동생의 어떤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느낀 깊은 상실과 고통을 일기로 본인이 이제 글쓰기로 치유해 나간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상실감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다 치유가 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요. 네, 말 그대로 그냥 평범했던 일상이고 부족한 것 없는 삶 가운데서 갑자기 잘 있어주고 또 잘 버텨줄 거라고 생각했던, 그리고 저보다도 훨씬 어떤 의지와 믿음이 강했다라고 생각했던 동생이 극단적인 결심을 하게 되었고, 그 일을 경험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굉장한 감정들이 수치심, 죄책감 또는 혼란스러움, 여러 가지 감정들이 범벅이 돼 있었던 시절을 겪었어요. 그게 거의 2006년도에 있었던 일이니까요. 근데 이제 그 글은 쭉 써왔지만 이것을 책으로 이제 한번 원고로 하나로 묶어봐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그 사건이 지난 후 한 10년이 흐른 후였어요. 물론 글을 볼 때마다 막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글을 마주하기도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고, 어떤 때는 아주 차분한 마음으로 글을 다시 쓰기도 했었고,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편집장님께 이 책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죠. 근데 이제 그렇게 책을 펴낸 직후에서 만약 그 상처가 다 치유되었다라고 치유되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. 수시로 울 수 있고 수시로 기뻐할 수 있는 어떤 감정의 유연함들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. 감정이 아픔에 대해서 아파하지만은 않고 또 기쁨에 대해서 기뻐하지만은 않고 아파야 할 때 자유롭게 아파하고 슬퍼하고 또 기뻐할 때 죄책감 없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의 유연함들이 회복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. 네. 네. 감정의 유연함이라는 표현이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우리가 삶에서 갑작스러운 큰 고통을 겪게 되면 죄책감이 들고 모든 이유가 나의 어떤 문제 때문인 것 같고, 또 내가 뭔가 사전에 이 문제를 막지 못한 책임감 때문에 또 짓눌리고 하는데, 근데 여기서 이제 드는 질문이 정말 많은 이 땅의 교회들 안에 이런 자살의 문제들 또 이런 유가족들이 다 있는데 교회들은 다 쉬쉬하고 정작 당사자로서 그런 동생의 그런 극단적 선택 앞에서 어떤 감정의 변화를 좀 겪어오셨는지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?
모든 분들이 이런 경험들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. 근데 처음에는 믿을 수 없는 부인하고, 부인하고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.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지? 근데 이런 감정들은 모든 본인들이 생각했던 예측했던 삶이랑 다른 방향의 결과들을 맞닥뜨렸을 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. 근데 이것이 죽음이라는 아주 단절성이 강한 사건을 맞닥뜨렸기 때문에 회복의 여지가 전혀 없잖아요. 뭐 병이라면 치유의 과정도 있을 수 있고 또 살아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면 극복할 수 있는 과정이 있는데 이 경우는 그야말로 다리가 뚝 절단난 것처럼 오갈 수가 없는 그런 거죠. 그 시점에서 계속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였고 너는 내게 왜 이런 일들을 가지고 왔는지 그리고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왜? 라는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하다 보면 죄책감과 막 그런 어떤 뭐랄까 이런 결과가 온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마음들 그런 마음들도 들여다보게 되고 그리고 후회가 많죠. 후회가 내가 이랬었더라면 이런 일들 겪지 않았을 건데 내가 그때 그 아이 전화를 받았었더라면 또는 그때 한 번 더 내가 그 아이를 붙들었었더라면 내가 그때 그런 말들을 했었더라면 내가 그때 그런 도움을 줬었더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각종의 후회들이 막 몰려와요. 근데 그런 모든 죽음 앞에서 상실을 경험하는 유가족들은 이런 감정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어요. 그것이 큰 죽음의 카테고리 안에 자살, 사고사, 뭐 늙어서 돌아가시는 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제 주변의 지인이 아버님을 떠나 보냈어요. 근데 이게 코로나 상황이랑 맞물려 가지고 본인도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고 음성 판정이 나오기까지는 아버지를 조문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. 그런 여러 정황들 사이에서 결국은 아버지 임종을 제대로 못 지키게 되었어요. 그랬던 상황에서도 굉장한 후회와 원통함들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된다는 그 죽음으로서 이 자살도 한 그 범주로 봤으면 좋겠어요. 네. 그래서 뭐 말이 좀 길어졌는데 많이 슬펐죠. 그래요. 많이 슬펐죠. 지금도 슬프죠. 그래요. 그렇죠.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웃을 수 있는 거는 어떤 참 너무 어려운 고통을 잘 감당해 왔고 또 잘 좀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스려 온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생겨요. 하나는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에게 동생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궁금해하실 거예요. 동생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어렸을 때부터 뭔가 그런 전조 증상이 굉장히 많았는지 또 동생과 같은 그런 가족을 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또 제가 이 책을 편집하다 보니까 동생이 중국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천이었거든요. 그래서 과연 동생은 어떤 사람이었고 또 어떤 과정 속에서 그런 선택을 했는지의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얘기부터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? 네. 동생은 저하고는 성격이 좀 많이 달랐어요. 뭐 책에도 표현이 돼 있지만 의외로 겁이 없으면서도 의외로 어떤 것들은 좀 힘들어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는 신앙 가정에서 자라서 같이 신앙도 경쟁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. 그리고 뭐 이렇게 남들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나름 뭐 공부도 성실히 하고 교회에서도 참 믿음 좋은 집 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만큼. 그 대학교에서도 SFC 예, 저는 SFC를 했고 제 동생도 그렇게 생활했었어요. 했는데 동생은 이제 선교사로서의 꿈을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어요. 영문학과를 간 것도 본인이 이제 꾸준히 그 공부를 해서 성경 번역
작가로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감당하고 싶다 이렇게 그런 삶의 결심이 있었고 제가 동생을 봤었을 때는 참 의지력이 강한 친구였어요. 근데 몰랐었죠. 그 친구의 그 보여지는 모습 이면에 마음의 우울감이 굉장히 어려서부터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을 그 친구, 우리 동생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유품을 정리하면서 동생이 남긴 일기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 일기에 이제 본인의 그 민낯을 다 적었더라고요. 아이러니하게도 동생의 일기의 거의 대부분이 기도문이었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지만 어찌할 수 없는 우울감에 대한 얘기들을 기술을 했어요. 우리는 전혀 몰랐었어요. 왜냐하면 그냥 말수가 적고 생각이 많은 아이라고 생각을 했었지. 근데 본인도 몰랐었던 것 같아요. 본인도 그것이 조금 오픈이 되는 지금 문화에서는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래도 정신의학이 좀 그렇죠. 더 상담학적으로 굉장히 이런 병증에 대해서 오픈할 수 있고 또 조금만 이런 기미가 보여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. 그렇죠. 지금 병원을 좀 쉽게 가는 네. 문화가 됐죠.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렇지 않았고 심지어 기독교 집안에서 정신적인 우울감이 웬 말이냐. 믿음을 좀 더 키워라. 이제 이런 암묵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동생이 더 자기의 마음의 병에 대해서 오픈하지 못하고 키워온 상태였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선교지에서 만난 이제 중국인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 결혼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들과 또 본인이 생각했던 그 결혼의 모습과 현재 실상이 다르다는 것들 그리고 마음의 병이 이미 너무 많이 커진 상태에서 회복이 불가능한 지경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왜 돌 하나 던졌는데 개구리가 맞아 죽는 그런 거 있잖아요. 충분히 우리 삶 속에서도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어떤 것 하나가 도화선이 되기 시작하면 마음의 병증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에서 폭파가 되는 것 같아요. 아마 그 지점에서 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고 하나님이 그것을 저는 허락하셨다라고 결론을 이제 냈었죠 책에서. 네, 그렇습니다. 그 많은 그런 아픔을 가족의 깊은 중병에 걸리거나 또 갑작스러운 어떤 그 가족이 떠나가거나 하는 그런 아픔에서 1차적인 고민이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하나님에 대한 고민일 것 같아요. 거기서 뭔가 이 문제를 방치하고 무관심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이 휩싸인단 말이죠. 이세연 작가님은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좀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좀 다스려 오셨는지 처리해 오셨는지. 그러게요.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그게 지켜지는 게 아니고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더라고요. 그렇죠. 네, 그건 뭔가 나를 그냥 꽉 붙들고 있는 은혜이지 제가 이렇게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의 것이 아니더라고요. 근데 그것은 제가 한참 뒤에 알았었고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그때 붙드셔서 어떤 저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는데 사실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을 때는 잘 못 느껴요.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이 책에도 썼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내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을 때는 말씀도 안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주변의 친구, 동네 이웃, 뭐 가족들의 사소한 그런 해프닝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을 이렇게 많이 북돋아 주셨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어요. 그리고 그때 제가 살려고 책을 참 많이 읽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누군가 말하는 거를 듣고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오픈을 못하니 누가 나를 위로를 못 해주잖아요. 그러니까 오픈할 수도 없었던 거죠. 교회에서 누구를 붙잡고 내가 사실 우리 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교회에선 전혀 오픈도 못했어요. 근데 그 와중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그냥 구역구역 책을 읽고 잠 못 이루는 밤에는 내 속풀이를 이제 글로 써내고 그리고
듣고 읽고 써내고 이런 계속 그 반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때 근데 참 많이 위로가 되는 책들이랑 또 많이 위로가 되는 음악들 또 주변에 나를 붙들고 있었던 친구들, 가족들, 네,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이 좀 회복되니까 위로들 받고 있었구나라는 게 이제 새록새록 느껴졌어요. 근데 그 당시로서는 정말 몰랐었던 것 그렇죠. 같아요. 네. 네네. 그 과정에서 남편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. 아내가 너무 네. 그 동생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괴로워하는 걸 옆에 지켜보는 그 가족의 심정. 네. 지금 보면은 그때 일 돌아보면 어때요? 남편하고 가족들에게?